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대단히 중한 병에 들었습니다. 왕이 병들었으니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유다 나라에 이름 있는 의원들이 모두 다 궁궐로 불려왔을 겁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의원들의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겁니다. 이제 네가 곧 죽을 것이니 죽을 준비를 해라 하는 겁니다. 신변을 정리하라 하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 당시에 히스기야가 3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게 된 것도 너무나 서러울 때 후계자가 없이 죽게 되는 것이니까요. 왕이 후계자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어요. 벽을 보고 기도하는 건 이제 면벽 기도라고 하죠. 이때에 이사야는요, 내가 죽으리라 외치고서는 바로 돌이켜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라고 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사야가 채 궁궐을 벗어나기도 전에라는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너 죽을 거야 하고서는 히스기야를 위로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했으니까 난 됐다 하고서는 곧바로 돌이켜서 나왔던 거예요. 나오고 있는데 그 궁궐을 다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길로 돌아와서 다시금 히스기야에게 이르러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이제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나라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어요.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이사야가 그 길로 나와서 궁궐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몇 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겁니다. 몇 시간도 아니에요. 단 몇 분 지났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쳐주겠다. 수명도 15년이나 늘려주겠다 하신 겁니다. 아니 그 짧은 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다른 일은 없었어요. 그죠?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짧은 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고 전격적으로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몇 날 며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몇 분 동안 히스기야가 전념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너 죽을 거야 했다가 살려주겠다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 중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마음가짐,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지어내서 비유로서 이야기를 지어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며칠 전에 서로 약속을 하고 약속한 시각에 정확하게 그 집을 방문한 겁니다. 그렇게 초인종을 누르니까 성도님이 문을 열어주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다는 듯이 아주 잡잡한 표정으로 오셨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잡하게 반응을 하니까 내가 못 올 때를 온 건가? 지금 타이밍이 좋지 않은 상황인가? 안 좋은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성도님이 고개를 까딱하면서 이리 와서 여기 앉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가서 앉았는데 텔레비전을 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무슨 시끌시끌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성도님이 방에 들어가서는 한참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 있나? 빨리 나와서 이제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이 한참 만에 방에서 나와서는 옷 입고 나왔어요. 외투를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외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성도님 어디 가세요? 우리 예배 드려야지요. 했더니 맞다. 목사님 와 있었구나. 목사님
다음에 예배하면 안 돼요? 다음에도 그러니까는 그래 어쩔 수 없지. 예배합시다. 해요. 하고서는 선심 쓰듯이 자리에 와서 앉는 겁니다. 그렇게 신방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예배 중에 그 성도님은 휴대폰이 울리는 거예요. 진동도 아니고 아주 큰 벨소리가 따르릉 울리는 겁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전화기를 보더니 안 받으면 큰일 나는 전화인가 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가 봅니다. 그 전화를 대뜸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가 통화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는 예배 드리지 말고 일어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둘이서 드리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교 듣는 사람이 떠나버렸으니까 예배가 중단이 되지요. 그래 정말 중요한 전화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문이 열려 있어요.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데 굳이 지금 전화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참 만에 또 이 성도님이 돌아와서 이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예배 안 하고 계셨어요? 혼자라도 계속 예배하시지. 더 늦게 끝나게 생겼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성도님은 연신 하품을 계속해 대고 설교 중에는 또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문자가 왔는지 카톡 올리면은 또 문자를 열심히 답장을 보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라면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모습을 절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요 근래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을 해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저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계시더란 말이죠. 그 구절 한 구절도 흘려듣지 않으려고 집중 전념을 하는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저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을까 해서 조심 하시는 모습이 역력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는 목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물어볼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겐 당연하게도요. 비교 안 될 만큼 성령님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고민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면 여러분은 그토록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예배에 집중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 방문해 계시는데 목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존귀하신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이 내 안에 방문해 계시는데 나를 신방하고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서 목사를 성령님으로 바꾸면요,
그러면 이게 이 목사를 소홀하게 됐던 그 성도의 모습이 바로 나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 나 자신의 이야기인 것은 아닙니까? 목사를 대입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나오는데 성령님을 대입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내 모습이 아닌가 싶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기도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히스기야가 보였던 훌륭한 모습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히스기야의 독보적인 모습, 훌륭한 모습을 주목하셨던 거예요. 첫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서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있는 그 방의 벽에 특별한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글씨가 써 있어서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벽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당시에 히스기야에게는 수많은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용한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하는 말,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통보를 듣고는 그러한 의원들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의 말을 듣고는 의원들에게 찾아가서는 의원들을 오게 해서는 이거 어쩌면 좋으냐, 하나님이 나 이제 곧 죽는다 하셨단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도와다오, 너희가 나를 살려다오, 이러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급박한 상황에서 절치절명의 상황에 몰려있을 때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말미암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행동으로 표현해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만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영혼은 사망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나의 영혼을 고칠 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치료 외에도 육신의 치료와 그 외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습관을 들여서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는 그 뭡니까? 그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는 습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던 문구, 기도하던 문구를 별 생각 없이 그 문구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상 기도하는 문구를 읊조리면서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오늘 저녁 반찬을 뭘 해야 되나, 냉장고에 뭐가 있던가, 어제 TV 드라마를 못 봤는데 그 주인공이 어떻게 됐으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 어디 다른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 예배 중에 전화를 받고 또 딴짓을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어낸 얘기 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신방 중에는 TV를 꺼야 한다 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 모든 잡생각들을 다 꺼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처럼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를 힘쓰고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과감하게 떨쳐내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날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이전에, 그러니까 평소에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지금 자신이 아뢰고 있는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한 확신을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 중에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사귐, 즉 교제가 있는 자는 믿음의 결실이 되는 행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제가 있는 자는 이 교제의 깊이가 바로 이 믿음의 깊이와 직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보아도 서로 간에 좋은 기억이 많이 있어요. 또 추억이 가득해요.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에 그 사람이 기쁘게 들어줄 거야,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확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누리고 있었다면 우리는 급박한 상황에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앞서 제가 해드렸던 그 꾸며낸 얘기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기 위해서 집에 방문해 있는데도 그것을 망각한 채로 외출을 하려고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토록 세속적이고 더럽고 거짓되고 나태하고 또 음란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망각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악한 결정을 내릴 때에 성령님께서는 나의 자녀야,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단다. 내가 그런 악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무척 아프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책망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외출하려고 하는 성도에게 목사가 신방을 받으셔야지 어디를 나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왜 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냐? 왜 말씀을 읽지 않느냐? 나와 교제를 하자꾸나. 나에게 기도하려무나. 이렇게 성령께서 요청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령님께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아유, 성령님, 오늘은 안 돼요. 바빠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다음에 기도할게요. 다음에 말씀 읽을게요.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평소에 성령님을 소홀하게 여겨왔는데, 홀대하였는데, 급박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 그런 성도는 절대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다,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의도에 어찌됐든 여하간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약한 연고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여러분은 히스기야가 그랬듯이 평소에 급한 일 만났을 때뿐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에 평시에 하나님을 반드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쓰므로써 담대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에 심히 통곡하였다 했어요. 히스기야는 그 간절함이 극에 달하여서 절박하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전격적으로 응답을 받았다. 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어미새가 아기 새들을 먹이기 위해서 벌레를 잡아가지고서는 둥지로 옵니다. 그렇게 어미새가 벌레를 잔뜩 물어오는데 그러면 아기 새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엄마 오셨구나. 나 피곤하니까 자야겠다. 이러지 않아요. 아기 새들은요, 뭐 5-6마리가 있을 터인데 엄마에게 서로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서로를 밀치면서 입을 쫙쫙 벌립니다. 이때 어미새가 이제 자식들을 바라보면은 순번을 정해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로 하나씩 먹어라 이러지 않아요. 어미새가 보았을 때에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아기새에게 먹이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아기새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구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배 안 고파. 안 먹어도 돼. 이러면은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지렁이 한 마리를 받아 먹었다 하더라도 엄마 또 주세요 하고서 입을 크게 가장 크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날개질을 막 포덕포덕거리면서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들을 내려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한 가지 간절하고 절박하게 구하는 성도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부요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시니까 사람한테 은혜를 나눠준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덜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모자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구한 사람한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게 아니라,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에게 그 특별한 은혜라는 것, 그것을 다 나눠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간절하게 절박하게 구하는 자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물이나 공기의 존재를
고맙게 여기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생각 안 하면서 살지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공기나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과 공기가 이미 내게 넉넉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갈증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물 한 모금을 얻게 되었다면 그 물을 준 사람에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또 밀폐된 장소에서 산소가 고갈이 되어서 숨을 못 쉬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는 창조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오직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천국 가보면 압니다. 그것이 가장 의롭고 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뭐 이거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하는 수 없지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때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끓는 심령으로 절박하게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절박하게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런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에 우리는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할 때에 그것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셨던지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정도로 정말 사력을 다하셔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생명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전격적으로 응답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그 모습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는 히스기야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있는 모든 잡생각들을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집중하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평소에 교제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친밀하라.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구하는 자를 위해서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하십시오. 간절하라. 여러분, 집중하여 기도하십시오. 평소에 친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넘치게 받아들이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격적인 응답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한 손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성령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홀대하였으니 나의 불찰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깨달은 마음으로 성령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우리 안에서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바라봅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시나이다. 히스기야에게 그리하셨는 것처럼 전격적인 응답을 주시나이다. 지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심령이 깨끗이 고침받을 것이고 두려워 말 것이고 평안할지어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이 담당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감싸 안아주셔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뒤덮으시리. 이제 뼈 마디가 관절이 골수가 오장육부가 온몸 각 기관이 다 쾌쾌될지어다. 암세포가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혹과 종양도 다 녹아 없어질지어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각별히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각 가정에 물부터 부어지게 해주시옵고 온 가족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각 가정의 물질의 어려움들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니 다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충만히 체험을 받습니다. 채무가 다 해소가 되게 해주시고 장막의 문제가 해소되게 해주시옵소서. 안정된 직장을 얻게 해주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만남의 복 주시고 태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질지어다. 전격적인 응답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뻐하여서 감사한 심령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인식을 갖고서 주 하나님께 드리옵나니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이 크게 윤택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쳤다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경회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배웁니다. 예배위원 확인하시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노라 했으니, 이번 주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여겨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